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 2절 12장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영적인 예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사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읽는 그 NLT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plead with you to give your bodies to God because of all He has done for you.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너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Let them be a living and holy sacrifice. 그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the kind, 이러한 것이 He will find acceptable,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This is truly the way to worship Him.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이 영적이라고 한 단어의 헬라어는 이렇게 어떻게 또 번역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원래 로직하다, 지식적이기도 하고 또 리저너블하다, 뭐 그런 것인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되고 핵심적인 본질에 부합하는 진정한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인 거예요. 영적인 예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신령과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그것이 참되고 핵심적인 본질에 딱 맞는 그러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예배를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을 하고 뭐 이러는 그런 하나의 이 과정을 예배라고 생각을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드리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이 제물 또 제사,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냐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여기 보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기뻐 받으시는 냄새가 되었다는 뜻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쁘시게,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몇 차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일도 하시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을지라도 우리가 참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렇게도 좀 높이고 싶고 저렇게도 좀 존귀하게 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잘 안 돼요. 또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그냥 짜증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나는 네가 하는 어떤 것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그냥 기쁘신 거예요. 우리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냥 그 안에 있게 되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그냥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제물, 영적인 예배를 몸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떤 제물이 돼야 되냐? 바로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 또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막에서 이제 이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을 다 기름으로 다 구분을 했어요.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옷을 구별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다 구별을 해놨어요. 구별한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또한 분리되어지는 것. 이 구별과 분리,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에서부터 밝음, 어둠과 그 밝음이 분리가 되어졌어요. 이것처럼 거룩하다고 하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지고 분리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요즘 어떤 줄 아세요? 분리가 아니라 혼합이에요. 융합이에요. 그냥 다 짬뽕을 시켜요. 여러분, 그 식물 요즘에는 어떤 음식, 어떤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죠? 유전자 조작된 거, 그게 나중에 문제 일으키는, 다 그게 조작하는 거예요. 예, 분리가 아니라 그것을 뭔가를 다 융합시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런저런 이 혼합주의가 세상을 지금 아주 횡행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 사람과 짐승, 이것도 지금 붙여놓는 이러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세대 가운데서 거룩한 제물이 돼야 돼요. 분리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제물이 돼야 된다. 그냥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뭘 막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될지도 모릅니다. 됐다는 것이에요. 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는 어떤 소리를 냅니까? 개소리만 냅니다. 개가 송아지 소리 내는 거 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 예, 물론 멀었죠. 우리의 이 생각이나 우리의 이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은 진짜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이미 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거룩을 지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믿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예배, 몸을 제물로 드릴 때 그러면 이 몸을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되냐? 세 번째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산제물. 산제물이란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바로 그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진짜 제물로 이 제물의 가치가 없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최상의 것이어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뭐 다리가 쩔룩거리는 거나 뭐 눈곱이 나와갖고 뭐 안질이 생겼다 뭐 이런 제물들은
이러한 양이나 뭐 이러한 소나 이런 것들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우리 제물로 드릴 만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깨끗하고 완전하고 그냥 아주 온전해서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만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바로 그 산 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예배와 이 섬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어로 예배는 뭐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참 이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예배, 월십도 있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내 몸을 들여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인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이 몸을 생각할 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몸을 우리가 개인적인 존재를 가르친다고 볼 때,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제물로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가 사라져,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집니다. 집에 있든 또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부엌에 있든 침실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는 것, 또 운동을 하는 것, 또 잠깐 쪽잠을 자는 것, 애를 돌보는 것,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음악을 듣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친구와 대화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몸이 우리의 개인적인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죠. 예배를 드리는데 입에서 막 욕이 나오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입에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가겠습니까? 내 발이 또 이상한 곳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요. 내가 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에 대한 이해로 인해 우리들의 교회는 더 한층 균형 잡힌 참된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자신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들, 내가 겪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한 기회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기초하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행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면 영어에는 don't copy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카피하지 말라는 거죠. 카피 머신이 이제 옆에 있는데, 이 카피 머신은 이 원본을 똑같이 복사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근데 이 영적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 중요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나 뭐 새벽기도 또 금요 플러그인 예배를 드리신 이러한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이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케 함이니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사울일 때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뭐 자기 이 유대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그 유대인들 잡아다 넣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별한다고 하는 그 단어는 아주 뭘 이렇게 잘 구별해서 뭐 아닌 것은 아니, 뭐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시키는 거죠. 이 원래 그 뜻은 어떤 것을 이렇게 테스트해서, 시험해서, 아,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분별이라고 하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 즉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는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찾아라,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원래가 선합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보기에 뭐 착하다, 뭐 좋은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선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랬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누가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나에게 좋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싫어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여러분 겪는 고난들, 어떠한 어려움들, 이러한 모습들, 정말 이것이요 선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는 진짜 짜증이 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여러분이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어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게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런 말씀 안 하십니까? 저만 하나요? 정말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물론 개척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사람 애간장을 다 녹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4년이 가까이 이제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에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분명히 아마 지금 선교지에 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내 눈 지금 당장은 정말 아주 다 형편없고 이런 거는 그냥 갖다 내다 버리고 싶고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 선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가 감사와 찬양인데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이 제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아주 즐거워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이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그냥 티격태격하고, 어저께는 어느 분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집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퉈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우리는 차 타고 오면서도 다퉜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불로 연단되어진 후에 내가 무엇처럼 나오겠다고요? 정금처럼 나오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퓨어한 거예요. 100% 퓨어한, 이것이 바로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온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Don't copy this world.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습은 뭔가요? 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이 하나 있어요. 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틀에 찍혀서 나옵니다. 붕어빵 알죠, 여러분?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집어넣고 팥고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탁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이 나오는데요. 그 붕어빵이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 우리가 그냥 있으면 이 세상과 같은 틀에서 이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 시스케마티조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 세상과 똑같아져요. 이 세상에 이 세대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섹스 이거예요. 다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도 들어가 보면 다 그거. 뭐 경제도 들어가 보면 이 부패한 곳에 들어가 보면 다 돈, 권력, 섹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틀에 우리가 딱 박혀져서 그 찍혀 나오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지기 싫은 무거운 짐과 같아요. 왜 이런 게 이렇게 많아? 아니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틀에 찍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이 자신에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찍혀지지 않으려면, 이 틀에 찍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없이는 이 세상 틀에 찍혀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은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이 말씀과 기도도 하나의 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 말씀을 못 읽었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 안 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혼내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는 나의 호흡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경건 유지될 때 세상의 강력한 틀에 우리는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이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리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더 나아지기 위한 온전한 변화를 이제 새롭게 한다고 하는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 사실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개 이 머리를 말합니다. 가치관을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 머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날마다 더 나아진 것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온전하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는 뭐 change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오늘 우리가 제목에 있는데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transformation. 처음에 본받지 말라를 영어로 conform이라고 돼 있어. C-O-N-F-O-R-M. 모모와 모양이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변화라고 하는 transformation, transform 똑같은 F-O-R-M 뒤에 form이 똑같고 trans가 있어요. transform. 이것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있을 때 도란스 그랬죠. 도란스. 원래는 일본 사람들이 트랜스포머를 발음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도란스라고 했어요. 110볼트를 210볼트로 또는 220볼트를 110볼트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변압기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는데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현재 명령 현재 수동태로 됐어요. 수동태란 무엇입니까? 내가 뭐 이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 강력한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실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이죠.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이,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 내면의 변화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본질을 바꿔달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